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 소제목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때 설교의 제목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안식일에 여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한 무리는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다. 또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려야 되지 않은가, 이런 논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이야기요, 형식주의의 이야기요, 또 심하게 얘기하면 외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죠. 몸만 와 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외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뭐 대단히 신앙심이 있고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그 논쟁에 휩싸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누룩에 휩쓸리는 겁니다.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46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또 외식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시대를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 그럴 때, 우리가 외식이라 그럴 때 위선적인 태도, 또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고요. 또 하나의 외식은 자신의 아집에, 고집에 경도된 세계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는, 구원의 때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안식일에 벌어진 치유 사건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지 하는가 하지 말아야 대한 그런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의 해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때를 여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상에서는 처음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있지만, 그가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사야서 본문을 피시고 61장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포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아성, 내가 그렇게 약속받은, 그리고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의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얘기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그런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렇게 메시아로서 그 갈릴리 회당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6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가 역사의 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말씀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게 세례의 모습이죠. 세례 때 성령이 그냥 진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장면, 그가 기도하시는 장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장면, 그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 성령에 이끌려 다시 갈릴리 회당으로 오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받음이죠. 성령과 동행함이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듣게 함을, 쭉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안식일에 18년 된 그렇게 사단에 잡혀서 꼬부라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진 이야기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일인 겁니다. 안식일에 이래야 되는가 이래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그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미련함을, 외식을 예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그리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권유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충격교 다닐 때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죠. 제가 열심히 교회는 배울 때 주일에 영화관 가지 말라 그랬었어요. 저 중학교 어릴 때 다닐 때 듣기로 웬만하면 돈 쓰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요.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가 주일에 하나님 내가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뭐를 사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너 좋자고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는 나쁜 짓 하지 마라. 아예 사 먹지도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주는 것도 밖에서 사 먹지 말고 교회에서 국수 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TV 봐라.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해라.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떤 주일 성수주의라고 얘기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고 경도되면 지금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을 보고자 하는 그런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가장 아직까지도 4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얘기는 교회 목사님이 가스가 떨어져서 주일날 가스 배달시켰는데 그 장로회에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처구니 없죠. 그 시절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벌어진 안식일의 이야기가 해당장이 따따붙다 떠드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갇혀서 사람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지금 예수께서 11장 후반부에 얘기하신 외식인 겁니다. 그런 외식을 예수께서 질책하시고 그런 외식에서 그런 영적 눈몸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앞뒤로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불을 던지러 세상에 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세상의 분쟁과 불을 만들어낸다. 서로가 원수되게 한다. 우리 맨날 사랑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시대를 보지 못하는 외식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하신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고, 예,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을 바로 뽑지 않고 3년간 그 얘기 가운데 그렇게 또 기다려보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전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에 가려진, 여전히 사람의 생각에 가려진,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조상의 전통이, 내 생각이, 내 종교가, 우리의 종교가 중요한 그 눈에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고 그것은 사람의 병고침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으로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해방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것은 그냥 기적이에요. 그냥 병고침이에요. 그냥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다른 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을 그들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 얘기를 해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왜 지금 하셨을까 고민했겠죠. 왜 이런 일을 지금 하실까? 우리가 배우기로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시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죠. 예. 오히려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고, 예. 그렇게 그들의 선입견에 맞춰서, 그들의 사전 합의에 맞춰서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세계관이 다르면, 예, 한 해의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의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시면, 그리고 그렇게 성령에 강하게 경도되시면 세상이 반기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성령에 강하게 경도되실수록 세상에 눈살 찌푸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이라가 아니란 것은 분명히 아시죠. 하지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인지할 수 없고,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치유에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지금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증언하시는가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증언은 내가 병에서 놓였다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여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병에서 놓아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해당장의 눈에는 예수가 고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있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세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당장의 눈에는 사소한 병고침이요. 네. 충분히 다른 나라도 고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복음의 큰 씨앗이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여인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사소한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주의할 수 있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그렇죠. 이 표현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빠락빠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회당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지금 고쳐? 하나님 나랑 약속했잖아요. 안식일에 쉬기로.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없죠. 그리고 그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대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유지하심을,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인식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경직된 사상은, 경직된 신념은, 경직된 종교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 사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모든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이 경우에는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왜 외식인지 이해되시죠? 11장 40몇 절, 50몇 절에서 얘기한 그 외식입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들의, 그래서 안식일에 동물을 먹여서 외식이 아니라, 그래서 위선적인 태도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동물 먹을 수 있어. 먹여.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생명의 물을 먹게 해줘야지. 이해되시나요? 안식일에 동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냐 없냐로 싸우는 거는 저급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2차적이고 3차적, 아주 부차적인 얘기인 거예요. 먹을 수 있어. 안식일에 동물 먹여. 그러면 사람도 먹여. 하나님이 사람도 먹이신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치유를 베푸신다고. 너희가 그렇게 동물을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왜 알지 못하는가? 왜 부정하는가? 왜 거부하는가?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미련함, 오만함, 교만함, 외면함 이런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동물을 먹이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전적으로 폐지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거 우리 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경도되어서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1절 말씀이 누가복음 상에서는 이 안식일에 고쳐진 여성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 같은 겁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복음 상에서 누가는 이 어떤 그 한 문장에 이어서 그가 적은 이야기의 뒤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체가 우리 성경은 원체도 번역하지 않지만 이 번역 자체가 그게 쓴 자체가 반드시 여기에 연결시켜서 읽으라는 표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 뒤의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 이야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는 작은 겨자씨 하늘이, 그렇죠? 큰 아주 무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얘기하죠. 겨자씨 요만한 거 막 갖고 와서, 그렇죠? 그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서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작은 겨자씨, 작은이 강조되지 않아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를 보시고 바로 뻗뜩 들어온 생각이 겨자씨 작지, 한 알의 겨자씨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이거 생각하시면은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은 겨자씨가 아니라 의외의 곳에, 비천한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놓여진 겨자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우리 한번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라고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겨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거 야생 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채소밭이 아니라 주로 번역되는 의미는 개인 정원입니다. 텃밭도 아니에요. 정원이요, 정원. 정원에 뭐 키우세요? 꽃. 내 정원에 겨자 키우세요? 내 정원에 깻잎 키우세요? 고추 키우시면서 정원에, 내 정원의 고추의 이 향기로운 꽃의 고추잎 맛있죠? 가지꽃 예쁘죠? 예쁩니다. 호박꽃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정원에 호박꽃 키우세요? 우리가 그건 텃밭이라 그러죠. 정원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여기 겨자는요, 야생 겨자고 들겨자고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것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의 꽃, 하찮은 곳, 원하지 않는 곳, 아닌 것 같은 곳에 심어진 겨자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예언이 고쳐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뭔가 거창하고 다른 이야기고 남성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안식일에 막 그 주일 성수와 관련된 막 이런 멋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신학적인 이야기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8년간 꼬부라진 이야기가 그냥 귀신이 팍 떠나가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평일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그래 병 고쳤는데 어쩌라고. 고쳐졌는데. 그러나 그거는 예수께서 보시기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께서 원치 않는, 그들이 주인이 원치 않았던 정원에 심겨진 하나의 겨자씨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요. 그 여인의 복음의, 그 여인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래서 그럼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겨자씨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저희 교회 나무들 예쁘죠? 소나무, 뭐 잣나무, 뭐 반송도 있고요. 그게 나무죠. 토마토는 나무입니까? 관목이죠. 토마토 나무라고 안 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우리 하고 있죠. 그래서 겨자나무 우리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겨자는 나무, 우리가 말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지도 않아요. 예, 물론 뭐 2, 3m 자라는 겨자씨만 겨자나무 얘기하고요. 예, 뭐 다 이렇게 옆으로 도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요. 예, 우리도 그렇지만 속담처럼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말한 왕의 나라, 왕의 권위, 그런 하나님의 권위, 그런 승리의 표시로서 백향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큰 나무가 이렇게 높이 쭉 뻗어서 거기에 막 가지를 이루고 그 왕의 권위 아래, 왕의 권력 안에 새들이 모여드는 이야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높고 높은 왕의 권위와 왕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백향목 높이 솟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백향목 같은 나무 이야기하나 나는 나무도 아닌 지금 겨자나무 얘기한다. 너희는 그 나무로 안 치나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원치 않던 정원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작은 겨자가 그 안에서 백향목 가지처럼 그렇게 자라서 그래도 여전히 그거는 백향목 가지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원치 않는 겨자인 겁니다. 사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여전히 그건 겨자예요. 여전히 그건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새가 깃든다. 예.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보시면요. 새는 어디에 쉬죠? 소나무까지 앉아 쉽니다. 토마토 위에 앉아서 안 쉽니다. 그건 좀 없죠. 예. 토마토까지 새가 집 짓는 거 보셨어요? 과장법이에요. 비유예요. 예. 현실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심상을 따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백향목 그렇게 연락에 찾지 말고 하찮은 곳, 비천한 곳, 의외의 곳 어떤 곳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그 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어남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해방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남을 인식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는 문학적 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현실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예. 여전히 겨자나무는 겨자나무고 백향목은 백향목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성경의 이미지를 그리고 새 속의 이미지를 반전시키시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고요? 그들은 여인이 병고침을 그냥 그 병고침 하찮은 걸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일하신다고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앞에 12장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또 여기에 지금 근데 가루 서말에 갖다 부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가루 서말은 100인분의 밀가루입니다. 23kg 정도? 이게 중량의 단에 따라 다르지만요. 예, 개발단에 따라. 20에서 30kg 사이입니다. 밀가루. 예. 많은 양이죠. 예, 그쵸. 근데 그 많은 양의 밀가루가 누룩 요만큼만 있으면 다 부풀죠. 물 섞어가지고 돌리시면요. 저는 몰라도 빵을 안 만드니까. 예, 그래도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요. 예, 그렇게 작은 누룩이 작게 있어도 어마무시한 양인 그런 밀가루 서말이라 되는 그런 밀가루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한 대로 그 누룩이요. 예. 근데 누룩은 그 발효작용은 그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남아있는 기록의 이야기로 보면 부패의 일종입니다. 우리는 부패와 발효를 확실하게 구분하죠. 그러나 그 당시 일부의 눈으로는 발효와 부패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대로 못하면 완전히 부패가 되는 거고, 부패를 잘 이용하면 잘 부푸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로 서말할 때 떠오르는 성경의 이미지는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천사 3명을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그 손님을 대접할 때 사라가 가로 서말에 빵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증언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관목, 그 나오는 거 있죠. 그건 다니엘서 이야기를 상기시키듯이 역전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가로 서말은 그 사라의 이야기처럼, 예, 그렇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인식시키시면서, 예, 그렇게 겉으로는 부패한 거, 부패의 과정으로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 변화시키고 빠르게 펴진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고쳐진 이야기는 작은 고쳐짐이 아니라, 예, 그냥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요, 복음의 증거의 일이요, 하나님의 그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선포되기를, 증거되기를, 확장되기를 바라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우리에게 인정되는 기적의 이야기는, 치유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겨준 겨자쓴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하나의 씨앗들인 겁니다.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찮아 보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백향목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의외의 일을 많이 하셔요. 조금 다른 얘기 같으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워낙 유명하니까 예전 분이 엄청 오래된 분이죠.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던 교회도 불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옷바람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평소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기자였나 봐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비아냥대듯이 물어봤대요. 아니, 평소에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 숱하게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시고 좋게 하시고 그런다는데 교회가 탔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제 비아냥 된 거예요. 근데 모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마침 교회를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철거 비용 아껴주시려고 불에 태우셨다고요.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싹 보면서 잠옷바람에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쵸? 내가 네 급하게 뛰어나온 거 알고 내가 네 정신없이 나온 거 아는데, 야, 말을 그렇게?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은 목사님 저 다 두고 나오시고 다 타버렸는데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서 지으시려고요? 성경책도 하나 들고 나오셨네. 그랬더니 모디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다 두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내가 들고 나왔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근거에서 다 채워주신다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무디 목사가 인도한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가 초청받아서 영국에 가서 또 한 열풍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디 목사의 그 부흥회를 사용하셔서
영국 사람들이 헌금하여서 와가지고 미국의 교회 짓습니다. 예.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교회가 불탄 거고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해서 그 폐허 속에서 모디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봅니다. 예. 해당장은 병든 여인이 고쳐진 것은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눈에 갇혀서 우리의 아집에 갇혀서 예,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록 세상은 저거 겨자씨네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백향목 아니네 이렇게 평가받을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겨자로서 겨자나무로서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숨겨진 겨자씨 같다는 그 말씀처럼 밀가루 서말 가운데 누룩과 같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께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